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먹는데 먹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먹지 않아야 될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먹지 않아야 될 라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가대님의 수준을 제가 너무 높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했었던 라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먹지 않아야 될 라면이 있는데 했었던 라면 이건 먹지 않아야 된답니다. 이런 걸 쭉 들어서 썰렁한 아재개그다 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되도록이면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런 개그에 준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나 봅니다. 했었던 라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면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사뭇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또 다른 제2의 고향을 향해서 가는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 지금의 이집트에서 약 400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살다가 제2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지만 그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으로 산 것이 아니고 종으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단한 것인지 저 여러분들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또 보이게 안 보이게 드러나고 있는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차별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지막 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끝물에 해당되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나 혹은 대처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는 거지요. 외국인을 아주 푸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고대 시대에는 자기 고향 혹은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거나 타향에 사는 경우가 잘 없고 그렇게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죄를 지어서 피해가 있거나 혹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향이나 고국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고 때로는 차가운 눈으로 혹은 푸대접을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다 이러면 나그네라 그러면 불쌍한 사람 혹은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저런 삶을 사는 것은 참 불행하다 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외국인 혹은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와 외국인 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출애굽은 사실은 원래는 한 2달 정도의 여정 길이었지만은 너무 뱅뱅뱅 돌다가 보니까 약 40년간 이 출애굽의 여정을 거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 혹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서 아주 주의해야 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일상의 반복성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고단하고 때로는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언어의 혹은 문화의 장벽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즐거움, 기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자극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잘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굉장히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나중에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 심지어 또 인격적 혹은 도덕적 매몰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반복되는 생활에서 오는 무감각이나 피로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한다든지 혹은 동호회를 간다든지 혹은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같이 모여서 노래를 한다든지 제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날이 좀 더 따뜻해지게 되면 우리 그 뒷마당에서 국수를 끓여 먹든지 혹은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뭐 국수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새로운 이 목사가 국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이런 제가 불평을 제가 좀 듣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국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국수 외에는 전혀 먹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여러분 전혀 낭설입니다. 그건 헛소문이고 제가 국수를 포함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이 목사는 뭐 국수 아니면 안 먹는다 이런 악소문을 누군가가 퍼뜨리는 모양인데 그런 분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긴 여름에 우리 교회 마당에 모여서 혹은 뒷마당에 모여서 같이 하하하고 웃으면서 아주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고단한 인생 혹은 고단한 이민 삶에 있어서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반복성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반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지만은 걷고 쉬고를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거 언제가 끝이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에는 꽤 희망도 있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외국에 살면서 무시당하고 푸대접 당하는 것 극복할 수 있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신이 났을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가벼운 걸음으로 출발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땅에 대한 기대가 점점 옅어지게 되고 또 흐려지게 되다 보니까 기대감도 얻게 되고 체념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억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모세도 그들을 인도해 내온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뭐 이렇게 저렇게 듣기도 하면서 또 다른 실망을 함께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게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쓰여지잖아요.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반복되다 보니 견딜 수 없는 일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바다 쪽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면 굉장히 지름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잘 보입니까? 처음 시작한 이 첫 출발지에서 이렇게 지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고 신강야를 지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노뱀 사건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 노뱀 사건, 오늘 우리가 보는 노뱀 사건에서 에돔을 통과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다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에시온 계별로 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끝까지 받치는 거죠. 지금 하루하루 걷는 게 너무너무 고달프고 짜증나는데 저기를 삥 둘러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로 몇 명이 갔겠는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약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봅니다.